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질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93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로서 여인과 용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성도 여러분은 계시록 전체적인 개요를 배웠지만 오늘도 간략하게나마 계시록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미래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환란을 세 가지로 구별했죠.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와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대환란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인 천년교회와 새 땅과 새 하늘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 번 열리는데 한 번은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19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 재림 때라는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세 가지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곧 그가 본 것과 현재의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에게 밝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는 즉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형인 사도 요한의 들림받음은 성도들의 휴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의 기간은 다니엘의 70째 주 또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 불리며 이 기간은 7년 동안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십니다. 계시록은 이때 일어날 일들을 4번 연속해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록한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듯이 환란도 4번 있다고 알았습니다. 대환란의 첫 번째 장에는 6장에서 끝나고 두 번째는 11장에서 세 번째는 14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19장에서 끝납니다. 환란의 첫 번째는 봉인들로 4장에서 6장까지, 환란의 두 번째는 나팔들로 7장에서 11장까지요. 환란의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사역으로 12장에서 14장까지요. 환란의 네 번째인 마지막은 호리병 즉 대적으로 15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배운 새로운 진리 가운데 두드러진 것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대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대한 그 다른 보상에 따르지만 휴거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받지 못한 교인들은 둘째, 대환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대환란 끝에 휴거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환란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데 꼭 율법을 꼭 지켜야 하기에 순교할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넷째, 대환란의 후 3년 반 때 두 주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서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싸우지만 목배임 당한 후 3일 반 동안 매장되지 않은 채 길거리에 방치되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부활하여 보는 자 앞에서 하늘로
틀림을 받았던 것을 어떤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섯째, 환란 전에 휴거받지 못했지만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때까지 설교를 통해 배운 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모르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에 열정은 있지만 세속적이고 무식한 교인들에게 계시록에 있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재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설교를 듣고 공부하다면 불현듯 신약과 구약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요, 신구약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설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에서 다시 환란이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기로 원합니다. 3년 반의 기간이 12장에서 다시 주어지는데 12장 6절과 12장 14절에서 이 여인이 11장 3절에서 두 진에게 말했던 것처럼 1260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동안 부양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11장부터 14장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계시록 11장은 두 지인의 사역을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고 12장은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13장은 환란 때 이 땅에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하는 적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겨울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여기 한 여인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서점에 가보시면 동정녀 마리아가 옆에 해와 머리 위에 별들과 달을 밟고 있는 카드를 많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화가들이 그린 하늘의 여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성모 마리아가 틀림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캐톨릭에서. 만약 캐톨릭처럼 성모 마리아가 맞다면 계시록 12장 전체에 여인이 나오는 말 대신 마리아를 넣어 읽어보면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이 판명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여인에 관해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아야 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하고 거기를 두 날개로 날아가서 3년 반 동안 부양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똑같은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제부터 찾아볼까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이 말이죠.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라. 요셉은 꿈을 꾸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꿈을 말합니다. 또 창세기 37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이 그 꿈을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야곱이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야곱이 이제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며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의 아들은
요셉을 포함하여 12입니다. 여기서 보던 계시록 12장 1절의 여인은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이스라엘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 중에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깨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여,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드리고,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천년왕국에 여기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천년왕국 때 환희를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광야로 데려간다는 말이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들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온 것 같이 주께서 그를 풀러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인도했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진리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젖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여인은 가톨릭이 말하는 마리아가 아닌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성경을 받아 읽으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기뻐하신 유일한 곳이 무엇이냐, 어느 곳이냐 하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했다고 하십니다.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합니다. 순수한, 자꾸 이렇게 뭘 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애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가 좀 뭘 좀 안다고 교만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알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것도 못해. 왜 기도도 저렇게 못해? 왜 성경을 저렇게 안 봐? 그건 교만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증인,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28장 9절에서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과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단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어 깨닫게 하시며, 이 마지막 세대에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의 재림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신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쓰임받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셨죠? 주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신 곳이 어딘가? 지금 다른 곳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다 성경 찾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환난 중에 이스라엘 다루는 장이며 여인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며 이스라엘은 여인이라 불립니다. 이 여인은 광야에 가는데 이스라엘은 여인으로 광야에 들어간다고 호세아서에서 예언했고 그녀가 광야로 갈 때는 이집트를 나올 때처럼 간다고 호세아서에서 예언했고 그녀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나온다고 신명기에서 예언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누구를 뜻하는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불립니다. 마리아를 통한 예수의 인간적 혈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육신으로 이 종족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그 여인과 아이에 대한 특별히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그 여인 이스라엘과 그녀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욱 증오하고 미워하여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절기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와 사탄하고 어느 부분에 다르냐면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몇 개입니까? 10이죠. 그리고 사탄은 7머리입니다. 여기 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냥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혼돈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도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보셔. 자, 근데 아까 여인이 얘기를 했었죠.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른 보면 마리아 같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무슨 마리아를 괴롭혔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12장 3절을 보시다시피 붉은색은 항상 피를 상징하는데 여기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붉은 용은 세계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피로 세계를 물들이는 사탄인 것입니다. 이 용은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된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고 하십니다. 붉은 용은 사탄이며
마귀며 옛뱀이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을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나 중국이나 또 한국, 일본 등에서는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지만 타락해서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용인 루시퍼가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로 가장 남성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탄은 결코 천사가 아니며 천사로 가장할 뿐입니다. 사탄은 그룹이어서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천사도 날개가 없습니다. 루시퍼의 사탄의 현재의 모습은 날개 달린 그룹이 아니라 붉은 용이며 사탄의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속임수며 거짓 취급인 것입니다. 현재 타락한 천사의 모습은 붉은 용인데 성경에서는 리비아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비아단. 이 리비아단을 많은 성경에서는 아하마, 악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도 그렇게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리비아단의 히브리어는 꼬여있는 또는 감겨있는 뜻인데, 그래서 리비아단은 7머리 달린 꼬이고 감겨있는 바다 괴물입니다. 이 붉은 용의 모습은 욥기 4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했습니다.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히브리어 말 그대로 쓴 것입니다. 리비아단.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밀 수 있게 됩니다. 리비아단이라는 말은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에 리비아단을 하마나 악어로 규정했기에 개역 한글 성경도 리비아단을 악어나 하마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용이라는 것, 사탄이라는 것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서.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또한 리비아단을 바다의 괴물로 생각하는 이유는 갈고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단도 큰 고기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보내십니다. 날쌘 뱀 리비아단입니다.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입니다.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못 보면 사탄의 역사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탄을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선택해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잘 보게 된 거죠. 자, 리비아단은 꼬부라진 뱀이며 7머리와 10뿌리는 붉은 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리비아단은 바다에 있는데 이 바다는 이 세상의 바다가 아니라 계시록 4장 6절에 유리바다로서 창공 위의 물인데 이것은 절대 온도인 뭐예요? 마이너스 273.15도로서 분자 활동이 정지되고 시간이 멈춘 것으로서 욥기 38장 3절에 이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유리바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그랬죠. 혹은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계시록 15장 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좌는
물들로 경계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고. 욥기 26장 10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경계로 들으시니 낮과 밤에 끝나는 곳까지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시간이 흐름이 없는 영원 세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끝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면에 얼어붙어 있는 이 바다를 유리 같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18절. 이 바다에 붉은 용이 리비아단에 헤엄쳐 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기 41장 31절 33절을 보시면 그는 리비아단 붉은 용은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 것. 그는 자기 뒤에 그 리비아단이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회백색이라고 했습니까? 이 리비아단은 기품을 끌어 넘치는 솥같이 만들면서 헤엄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회백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백색은 은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키웨이. 그렇죠? 다시 33절을 보십시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보던 성도는 리비아단은 아거나 하마가 아닌 것입니다. 아거나 하마는 인간을 보고 어떻게 교황을 가나 리비아단은 두려움이 없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욥기 1장 9절에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라고 두려움 없이 말했던 자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리비아단은 모든 교만한 자식들의 왕입니다. 욥기 41장 33절에 34절에서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은 결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자들은 사탄인 리비아단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현재의 모습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 용입니다. 사탄은 7개의 왕관이나 왕들로 개입된 왕국 체제로 땅을 지배합니다. 붉은 용이며 리비아단인 사탄은 7머리와 7왕의 모습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데 이 모든 7머리나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7개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7 나라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첫 번째 머리는 바벨론 왕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로서 힘센 사냥꾼이죠. 창세기 10장 9절 10절 보시면 사탄의 두 번째 머리는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지금부터 BC 2200년 에스겔 29장 3절에서 파라오를 뭐라 그랬습니까? 용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머리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입니다. BC 606년까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하려는 것처럼 유대인을 절멸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네 번째 머리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사탄의 다섯 번째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입니다. 메디아 파르시아인데 메디아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취한 거죠. 사탄의 여섯 번째 머리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입니다. 다니엘은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아래서 권세를 잡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다음 나라는 그리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누구죠? 다니엘이 있었을 때 벌써 몇백 년 뒤에 그리스가 있을 걸 얘기했어요. 마지막 사탄의 일곱째 머리는 자연히 그리스를 쳐부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로서 주님의 초림을 예비한 나라로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가이사라고 그러죠. 어거스틴. 사탄의 7번째 머리인 로마 제국은 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AD 346년 종교 체제인 로마 카톨릭 교회로서 정치적인 바티칸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을 뭐라 해요?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국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스테이트라는 말. 그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이 7머리 달린 용은 사탄이며 이 세상의 7나라를 지배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처럼 로마가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다시피 사탄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 영적인 존재인 용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면요 알 수가 없는 하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붉은 용은 용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니냐 얘기입니다. 예수록 12장 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의 비율은 항상 혹성을 가리키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비율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말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천사의 무리 가운데 3분의 1이 내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고 강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비늘처럼 새카맣잖아요. 뭐가? 마귀가, 악령. 영적으로가 안 떠졌으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이 교회 안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왜 제가 뭐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여기 와서 불도 안 켜입니다. 기도하죠. 밤에. 그러면 불이 저 위에 우리 녹음실에 있어있죠. 문이 열려요. 삐걱하고. 그뿐입니까? 여기에 이 문이 열려서 저게 진짜예요. 진짜 불이 켜졌다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그때가 아마 2시? 이 정도 되는데 새벽 2시.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뭐 이상한 이거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저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래요. 진짜로 무서운 곳입니다. 악령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들과 그 수많은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먹이를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여인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주님께서 탄생하시기에는 멸량시키라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사탄은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을 심히 미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탄의 파멸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인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어 여자의 씨가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사내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0장 5절을 보시면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바로 여인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오리라. 사내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님은 절대적인 권위인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언제요?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초림하실 때 주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렸어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동안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 아이가 들림받은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 즉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가서 부양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처럼 광야로 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처럼 이스라엘을 부양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양될 예비된 처소를 정하시며 이스라엘을 이 땅에 이집 땅에서 불러내어서 행하신 일들을 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 광야 어디에 가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할 것인지 대환란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환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동안 요르단의 지금 요르단입니다. 사해 남쪽 암벽 도시 페트라에서 숨어 있을 것이고 그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처럼 숨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어떻게 양식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때 한번 살아계시면 한번 보세요. 이제 뉴스에도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 뭘 줬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줬듯이 페트라에 나중에 제가 또 맞아요. 한 100몇만이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숨어 있을 때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겠어요? 그 많은 양식.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하시고 성경대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예비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예비체를 잘 모르니까 어떤 회당이 생기냐면요. 우리도 어떤 예비처가 있어서 막 도망다니는 거 아니요. 성경에서 예비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비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왜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환란 후 대환란이 없는 9,000년이나 무천년설을 믿는 자들은 바로 페트라성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비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예비처에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 우리가 휴거가 없이 대환란을 거쳐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처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없지요. 이런 것들이 성경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호세아서는 이런 데를 읽을 때 잘못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날이 가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광야로 도망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12장의 말씀을 나누시고자 하십니다. 저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경 해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 증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저희들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분별력이 있게 주님 말씀을 조명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성 받도록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